네, 안녕하십니까? 예.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진한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병철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형제가 이제 그 자신의 그 솔직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우리 이제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교훈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내 되는 김정미 씨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교제할 제목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것이 이제 아가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 본문에 있는 그 본문에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같을 지었지라. 예,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어디를 가든 개나리 진달래가 활짝 폈고, 그 다음에 이제 벚꽃이 저 남쪽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면서 피기를 시작하는데, 원주에는 아직 피었나 안 피었나 잘 모르겠네요. 어제 강릉에 우리가 이제 강사님과 함께 다녀왔는데 뭐 지고 있더라고요. 뭐 지는 이제 거의 이제 축제가 끝나갔고 벚꽃이 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이건 하나의 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김일성이도 꽃을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 세상에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죠? 이 꽃은 이제 정말 우리에게 아주 그 마음을 이렇게 활짝 빛나게 하는 이런 좋은 꽃입니다. 이 아가서에도 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솝 우화 속에 이 여우 이야기가 이제 포도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우는 이 포도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제가 이제 이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만은, 이 여우가 포도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 뭐 개구리나 뱀, 무슨 뭐 두더지, 쥐, 뭐 새,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잡아먹고 살기는 하지만은 이 과일 중에는 포도를 가장 좋아한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우를 그렇게 볼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또 성경 시대에도 많은 여우들이, 크고 작은 여우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포도원에 들어가는 이 여우는 덩치가 큰 여우가 아니라 아주 작은 그 여우라고 합니다. 그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여우 이야기를 보면은, 여우가 이제 이 담장을 넘어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담장도 높고 또 어떻게 파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여우가 그 포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포도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 담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들어가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하다가 이 여우가 포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여우가 속으로 자기 자신을 달래면서 하는 말이, 아마도 저 담장 안에 있는 저 포도는 단 포도가 아니라 아마 포도가 흰 포도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안을 하고, 그리하고 이제 포기를 하고 아주 그래도
근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여우가 돌아간다고 해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자기 합리화하는, 다시 말하면 신포도 기제라고 해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이러한 이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여기에서 그 신포도 기제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됐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성경에도 이 여우에 관한 사건이 종종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여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여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우 뭐 옛날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는 뭡니까? 남자가 음흉한 남자를 갖다 줘 늑대라고 그래요. 남자들은 늑대라고. 또 여자들은 또 아주 교활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는 또 여우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기도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써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성도들 간에 여우 뭐 늑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남자들은 늑대라고 그러고 또 여자들은 또 여우라고.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곰하고 사는 것보다 여우하고 사는 게 낫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곰은 미련하다는 거죠. 여우는 그래도 아주 뭐 이게 사람을 갖다가 뭐 들었다 놨다 하는 뭐 교활. 그런데 성경에는 이 여우가 교활한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는 우리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러한 여우가 과연 사람을 갖다가 교활하게 속이고 사기를 치고 이런 그 동물로 나올까? 아니면은 어떤 모습으로 이 여우가 등장을 합니까? 우선 우리가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특별히 이제 이 여우에 관한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우, 나는 이제 이 포도원과 같은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을 이제 보면은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원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포도원. 그래서 오늘날 이 포도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가정을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포도원으로도 상징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가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을 포도원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포도원으로.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우는 히브리어로 슈알이라고 합니다. 슈알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머릿속이 텅 비었다 하는 뜻입니다. 머릿속이 텅 빈 동물이 여우라는 거예요. 여우. 그래서 이제 여우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와 다른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한우를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사야 40장 12절에 보면은 이게 손바닥이라는 손뺨이 나옵니다. 뺨을 우리가 뭐냐 이렇게 딱 한 뺨, 뭐 두 뺨, 세 뺨 하는 이 뺨. 그런데 누가 이 손바닥으로 우리가 이 한우를 헤아리고 또 우리가 뺨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높은 한우를 다 이렇게 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를 얘기한다. 이 손바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샤알이라고 합니다. 손바닥. 근데 이걸 풀이하면은 두 손을 모아 만든 한 웅큼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손을 모아서 만든 한 웅큼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뭐예요? 요 속에는 텅 비었잖아요. 그래서 요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도 이 한 웅큼이라고 하는 것도
속이 텅 비었다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는 무슨 뜻이냐? 이 머리가 텅 빈 걸 의미한다.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여우라고 하는 이 작은 이 짐승이 구멍을 파가지고 집을 짓는 혈거성 동물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 여우를 교활하고 간교해가지고 남을 속이는 이런 동물로 지혜로운 동물로 이해하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바로 이 여우는 머릿속이 텅 빈 바로 어리석은 동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여우가 교활한 이미지보다는 쓸모없고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해 가지고 파멸시키는 믿을 수 없는 파렴치한 사람을 묘사할 때 여우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많은 여우들이 서식을 하고 살고 있었어요. 봄이 되게 되면은 이제 식물이 싹을 내고 그리고 과목이 꽃을 피우고 또 좀 되게 되면은 여우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한답니다. 그런데 여우들이 열매가 맺기 전에 왜 미리 그 포도원으로 들어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땅 속에는 두더지라든가 들쥐니 혹은 뭐 뱀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땅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우가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잡아먹기 위하여 이 포도나무에 있는 그 이 뿌리를 막 파뒤져 가지고 다 헤쳐놓는 거예요. 그러다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뿌리를 그러지 않아도 이제 이 팔레스타인 이 광야에 정말 이 메마른 대지에 거기에 포도원이 이 포도가 자라고 있는데 그 포도는 뿌리를 잘 보호하고 뿌리가 깊이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파뒤지게 되면은 뿌리가 마르게 되고 결국은 이것들이 포도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잎도 제대로 안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꽃도 잘 안 피고 열매도 안 맺고 그러게 되면은 포도원이 그 해의 농사를 완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의 이 포도원 지기들은 이제 그 담장을 높이 하고 그야말로 어디 구멍이 뚫어졌다든가 이러한 곳들이 있나 없나를 잘 보아가지고 포도원을 아주 담장으로 잘 다스리고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짐승들이 그 포도원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망대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완전 무결하게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우들이 이 작은 여우가 과목이 꽃이 필 때쯤 되게 되면은 그 밑둥을 파가지고 뿌리를 갉아먹고 그리고 그냥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이 망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포도가 꽃이 한창 필 시기에 이 작은 여우가 그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포도원을 망치게 되면은 그 해에 그 포도는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그냥 방치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때문에 이제 이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왜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느냐? 그 뒤에 이어 나옵니다. 포도원에 뭐가 피었다고요? 꽃이 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여우가 왜 포도원을 허느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포도 수확과 관련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건기, 이스라엘의 건기는 최고의 절정기는 8월경에 회색 빛으로 바짝바짝 타들어가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이스라엘 산지에는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청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3월에서 4월부터 시작되는 건기, 3, 4월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비가 오질 않아.
비가 오질 않아 가지고 그냥 바짝바짝 가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먹을 물이 다 떨어지잖아요. 이제 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이 마른 내, 그걸 건천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마를 건자 내천자, 이 물이 말랐는데 그것을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그런데 이 계곡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완전히 마른 건천이야. 그렇다가 이제 우기 때에 비가 쏟아지게 되면은 그 비가 그냥 그 골짜기에 그냥 그 빗물이 그냥 확 해가지고 아주 그냥 물이 그냥 엄청나게 무서울 속도로 그냥 큰 물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물이 나오고 비가 안 오면은 건기에 바짝바짝 마른 그러한 것들을 이제 와디라고 합니다. 계곡이 이제 마른 계곡이죠. 어쨌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때 당시 이제 먹을 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들은 뭘로 이 음료를 사용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 포도주를 담그어 가지고 그것을 물 대용으로 그들이 이제 우기 비가 오는 그때까지 물이 생기기 때까지 그들은 이 포도주로 음료를 삼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1년 농사 중에 이 포도 농사가 굉장히 이들의 생명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다시 되는 이 우기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원천이 포도주라는 거예요. 우기 때 담장을 이제 그 비가 와가지고 허물어지고 한 것을 잘 보수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그 뚫어진 구멍이라든가 무너진 담을 수축을 하고 그래서 아주 견고하게 담을 잘 쳐가지고 그야말로 포도원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 포도원 지기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3, 4월경에 이제 포도가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건기가 되는 8월경 9월 사이에 이제 이 포도가 주렁주렁 잘 익어가지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수확을 해가지고 그 포도 틀에다가 놓고 그들이 들어가서 발로 밟아서 이 포도즙을 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 각종 동물들, 특별히 이 작은 여우가 바로 이 포도원 주변을 어슬렁 하면서 어떤 틈이 보이게 되면은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허물어진 담장을 허물어진 채로 방치하면 작은 여우는 들어와 가지고 포도원을 완전히 이제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광야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원과 관련된 여우는 파괴자, 황폐하게 만드는 자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과 술람미가 그들의 사랑이 절정에 이르렀다 하는 의미입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를 회방하는 어떤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포도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고 죄가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는 그 어떤 죄라도 결코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개미 구멍에 방죽이 터진다. 방죽이 뭡니까? 저쪽에 호남 지역에는 방죽 하면 알아듣는데 우리는 뭐라고 해야 알아들을까요? 연못 혹은 저수지라고 해야 알아듣겠죠. 개미 구멍에 저수지가 터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작은 구멍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큰 재난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게 작은 실수나 작은 죄를 방치해 두게 되면은 나중에 사랑의 관계가 시들해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지기였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포도원지기로서 자기의 포도원을 가꾸고 또 이 여우의 생태에 대해서 여우가 어떤 행패를 부리는지 이것을 너무나도 이 술람미 여인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말하는 동시에 오늘날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솔로몬이 오늘날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술람미 여인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죄와 같은 이 작은 여우 바로 그 죄, 이 죄가 이 사탄 마귀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충만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회방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귀가 가만히 놔둬요. 그냥 놔둔다고. 왜 그러겠어요? 그냥 놔둬도 그냥 망하거든. 멸망하고 타락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뭔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탄이 그냥 놔두질 않거든요. 우리의 허점을 노려가지고 가차없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포도원의 꽃이 만발한 것처럼 이 주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이 사단은 그냥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육신을 선동해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회방하고 또는 부모나 자식을 통해서 방해를 하고 또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 또 믿지 않는 아내 이러한 그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의 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게 이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을 우리에게 포도원으로 이렇게 주님이 참 가꾸고 이렇게 하는데 때때로 이렇게 작은 여우와 같은 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러한 사소한 문제가 나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은 거기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느라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 전쟁의 경험을 힘입어 가지고 아이성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보다 작은 조그마한 성을 또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쳐들어갔다 아이성에게 정복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하고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유다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냐 했더니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 이렇게 추적을 했는데 결국은 누가 끌려 나왔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끌려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취한 그 물품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탐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걸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의 텐트 속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아주 입싹 닦고 안 그런 척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아이성을 침공을 했는데 아이성에서 망한 거예요.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 아간의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터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전체 포도원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의 포도원들이 우리 교회의 교회가 꽃이 활짝 핀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포도원입니다. 포도는 자우지간 어쨌든 간에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그 포도원을 하는 과수원이 이제 지기가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이 원주 교회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포도원과 같은 거예요. 포도원과 같은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이 작은 여우가 바로 이 죄가 우리의 이 교회에 침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삽시간에 교회는 수라장이 되고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의 포도원을 잘 지키고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이 주님의 교회에 이러한 그 작은 여우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담장을 잘 설정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잘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밤에는 불을 켜고 포도원을 부지런히 지키는 겁니다. 성도들의 안일함과 또는 신앙의 나태함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사단 마귀는 바로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경성하고 작은 여우와 같은 이 작은 죄라도 결코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려면 소속감을 가져야 합니다. 소속.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번 수양회 가가지고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제가 잘 아는 형제인데 우리가 모두 다 이 명찰을 보고 어느 교회에서 완 누구다. 제가 그 형제는 이름은 잘 알고 있죠. 예, 아주 예전부터 또 그 형제를 잘 아는데 그 형제가 이제 대구 쪽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부산에 가서 주님을 섬기는데 형제님은 뭐 명찰도 없더라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명찰을 안 달았느냐. 그랬더니 이제 피식피식 웃어. 왜 웃냐 그랬더니 그래요. 교회는 어느 모임에 나가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부산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큰 교회는 안 나가고 조그마한 교회들, 이 약한 교회들에 가가지고 자기가 도와준대요. 이 교회도 갔다가 또 저 교회도 갔다가 또 저쪽 교회도 갔고. 그래서 그 교회에 조그마한 교회 가서 자기가 이렇게 혹시 일할 거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구나. 순회 사역을 하시는군요. 제가 이제 이랬더니 형제가 이제 웃더라고. 사역자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 형제가 그런 식으로 그게 뭡니까? 우리가 소속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무소속입니까? 우리 여기 나오는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 원주 교회의 소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는 정말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가서 2장 16절에 나온 말씀이죠. 솔로몬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 자기에게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 자신에게 속했고 그리고 반대로 또 자기 이 술람미 여인은 또 뭡니까? 바로 솔로몬이 자기에게 속해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술람미에게 술람미는 솔로몬에게 속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두 사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이 소속감이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나는 당신에게. 이게 소속감이 분명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다. 당신이 내 안에 있다. 뭐 어떤 사람이 뭐 요새 젊은 사람 당신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 뭐 사랑을 표시하면서 이제 당신은 내 안에 있다. 예. 이런 게 성경에 보면은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 보면은 이 소속감이 분명해요. 이 소속감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낌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소속감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요,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속은 딴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는 그 한 가정에 충실해야지 그 결혼만 해놓고 그냥 딴 데 그냥 눈을 돌려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이 소속감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 이 교회에 참석을 하더라도 어떤 모임에 참석하더라도 소속감이 없으니까 이거 될 대로 되라, 망하든지 흥하든지 내가 알 게 뭐요. 정말로 이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원주 교회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다면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요, 못 되기를 바라요. 아, 이게 형제 자매들 아주 복상 망해라. 예? 어디 뭐 내가 없으면 어디 잘 되나 한번 보자.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빌고 그 교회가 잘 되기를, 성경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우리가 이 원주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잘 돼야 이웃 교회도 잘 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 가정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회가 잘 되어야 되고, 이 가정이 잘못되게 되면은, 가정의 포도원이 잘못되면은 이 교회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우선 이 형제 자매님들이 가정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으면은 교회에 나오면은 그들이 뭡니까? 얼굴이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이 평안해야지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말씀 들으면서도 안 평안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형제님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위기에 있는지 압니까? 하고 아마 저한테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냥 무언의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세히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의 포도원을 충실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 소속감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이 소속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 우리가 이 소속감을 가졌을 때에 봉사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형제는 그냥 토요일 날 그냥 멀리서 그냥 차 타고 올라오잖아. 올라와가지고 그냥 주일날 오후 내내까지 하고 또 이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소속감이겠다. 또 지금 뭐 주말 부부하는 그 형제들 봐봐요. 이들이 그냥 뭐 아이고 뭐 아무 때 그냥 뭐 내가 가까운 교회 모여 나가서 그냥 뭐 예배 드리면 되지. 물론 예배 드리면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그래도 가정이 있는 곳으로 내 이 포도원과 같은 가정 또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그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 그런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예. 그래서 나 자신이 이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소속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만이 이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손님 같아요. 손님. 소속감이 없는 사람 와서 이게 옆에 빙빙 돌아. 그래가지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소속감이 없으니까. 그죠? 소속감이 없다가 보니까 그냥 뭐 손님처럼 그냥 그 뒤로 빙빙 돌고 또 메시지 끝나면 예배 끝나면은 그냥 누가 혹시나 또 밥 먹고 가라 붙을까봐 그냥 총알같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또 가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 내가 지금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소속감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자꾸만 그냥 뭐 아이고 나는 이 교회 주인도 아닌데 뭐 주인이야 주님이지만은 자우지간 그래가지고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속감이 없으니까 그냥 뭐 별로 이게 뭐 무슨 뭐 똥마려운 뭐 강아지 모양으로 그냥 뭐 낑낑거리고 어디 왔다 갔다 하고 어디 뭐 저기 구멍 찾느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은 성도의 교제를 기피하고 예배당을 그냥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 진정 교회를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1년을 있다 가든 2년을 있다 가든 뭐 3개월을 있다 가든 좌우지간 거기에서 있는 한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도 여전히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교회 생활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면은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잖아요. 근데 부부 간에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 대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소속감을 분명히 가져야지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소속감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속감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부는 자존심 대결을 합니다. 뭐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그리고 그냥 뭐 네가 돈 많이 버나 내가 뭐 많이 버나 뭐 이러면서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자존심 싸움, 이 자존심 때문에 부부들이 마찰을 일으켜 가지고 네 잘났냐 내 잘났냐 해가지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상대편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남편과 아내로 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교회의 남편은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교회,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정말 주님에게 소속되지 않으면 밖에 버리워지고 말라지고 마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소속이 되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있어야지 열매를 맺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서라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은 먼 열매를 맺어도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디 갔다가도 또 뭐 그냥 아무도 여기 예배 드리고 안 된다고 난 그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새벽부터 막 새벽까지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뭐 어떤 지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내가 빠지게 되면은 성도가 없다고 그러면서 막 내려 그 소속감을 가진 사람들이야. 소속감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핍박을 받을 때 신앙생활을 타협을 하게 되고 또 집회에 자주 빠지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유혹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되 한순간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소속감이 분명하여 지속적으로 사랑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천을 태웁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논두렁을 태우려다 금수강산 다 탄다. 여태 내 표를 그런 것들 봤어요. 논두렁 태우려다가 금수강산 다 탄다는 거예요. 이번에 고성 산불이 그렇잖아요. 물론 이 고성 산불은 인재가 아니고 천재지변입니다. 이 전기줄이 바람에 강풍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합선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불똥이 떨어져 가지고 발화가 됐다고 합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그냥 완전히 속초의 어떤 그 교회의 자매 남동생이 뭐 그거 사연 뭐 이거 보내한 거 읽어 보니까 참 눈물겹더라고. 근데 그 이 자매 그 남동생이 뭐 정선에 그 뭐 목사도 했어요. 그 자매님 그 남동생이 신학을 나와가지고. 근데 어디 정선의 어느 그 교회에 뭐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뭐 무슨 아주 그 뭐 요양원이거든 거기에서도 이제 근무를 했는데 벌을 한 통 줬대. 이 벌 한 통을 줘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저 고성 쪽에 가가지고 이 벌을 한 통을 갖다가 잘 키워가지고 늘려가지고 얼마가 됐을까요? 50통이 됐어. 50통. 50통이 꽤 많잖아요. 꿀도 많이 들고. 근데 이번 고성 산불에 아주 완전히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다 타버렸대. 망연자실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뿐 아니에요. 뭐 이번에 뭐 아주 그냥 참 그 산불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발생을 했는데요. 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 작은 불꽃이 온 삼천리 강토를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내 안에 이 작은 여우 살려둬야 된다고, 잡아야 된다고? 잡아야 돼. 오늘 작은 여우를 잡고. 그래서 작은 것은 원칙 없이 조금씩 양보하다가 결국에는 신앙마저 다 잃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인 우리의 포도원에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고 우리의 자만과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의심과 죄악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날이 저물어 가기 전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 아가서 2장 17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 그림자가 기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곧 해가 지고 날이 기울어지고 어두운 밤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예루살렘 왕궁으로 하루빨리 데려가기를 원했지만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을 따라갈 처지가 아직은 아니라 차일피일 미루고 이렇게 예루살렘 왕궁으로 따라가는데 자꾸 이렇게 지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은 그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가길 원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잘 가지 못하니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처지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그래도 솔로몬은 세월이 지나고 있으니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되어달라. 베데르 산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산이 있는데 노루와 어린 사슴이 되어달라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솔로몬이 자기의 품 안에 거하면서 내가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솔로몬과 술람미는 서로 사랑하되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보다도 주님이 더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렇나요? 우리 주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미온적으로 사랑하고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신혼부부들은 가끔가다 한 번씩 던져 당신이 정말 나 사랑해? 뭐 하고 물어보면 뭡니까? 아이 그걸 꼭 말을 해야 되나? 이거는 누가 그런 얘기해? 나이 든 사람이 하는 얘기. 아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속으로 하고 속으로 뭐 하는지 뭐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 누가 알아? 이 표현을 해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적극적으로 사랑한, 우리도 뭡니까? 소극적인 것보다 우리도 주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지. 참 제가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미지근한 사랑,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서 책망을 하면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말 이 세상에 너무 치쳐 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이 마음속의 포도원,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이 여우를 살려두게 되면은 이 죄가 우리 마음을 헤집고 다니고 우리의 마음의 포도원을 허물게 될 때에 우리는 가차없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오후 이제 점심 먹 이제 애찬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우리가 그룹 교제를 합니다. 그룹 교제, 내가 원하는 그룹 교제가 어디에 있는지 한 7개 정도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 가지고 기왕에 투자한 거 1시간 더 투자하시고 열심히 배우세요. 교회에서 뭘 배우려고 안 하고 자꾸 교회 바깥에 나가서 뭘 끼고 다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이것을 바로 이 작은 이 여우와 같은 이러한 그 여우가, 이 죄가 우리에게 이 현혹되고 유혹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이 신천지가 얼마나 이 악랄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꼬셔가는지 아세요? 자기가 믿음이 신실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팍팍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말씀, 이 말씀 나 갖다 배고프다, 내가 이보다 배불리 하려면 외식을 좀 해야 되겠다. 다른 데 어디에 성경 공부 가르쳐 준다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뭐 잘 알아보지도 안 하고 자꾸 뭐 유명한 강사다 그러면은 거기에 몰려가 가지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고 모여 가지고 하면요 100%가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요즘에 그렇게 수법으로 해 가지고 성경이 읽어지네. 조심하세요. 신천지가 그걸 쓴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일반 기성교회에서 하는 좋은 교재들을 신천지에서 다 그걸 갖다가 해 가지고 그걸 갖다 사람을 꼬셔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괜찮네. 성경 읽어지네. 이거 좋은 건데. 그래가지고 뭐 모이자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하면 처음부터 하나요? 처음부터 성경 공부 안 해요, 그 사람들요. 인간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겨. 몇 달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의심이 없어질 때쯤 되면 우리 성경 공부는 한번 합시다. 그거 좋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슬슬 한마디로 말해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빠져. 그래가지고 1단계 2단계 넘어가면은 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입망해진 거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때 가서는 그때까지는요 센터에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해줘. 우리가 뭐라는 걸.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한테 비밀이다. 비밀 지킴. 누구한테도 비밀이요. 주님한테도 비밀 지킴. 주님이 그 비밀 지킬 수 있어요? 그거 다 털려는. 그렇게 해가지고 딱 담고 어디 갔다 왔어? 저 도서관에 갔었다. 뭔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깜쪽같이 자기를 속이고 이렇게 나중에 센터에 딱 들어가서 이제 이만희가 딱 나오는 거죠.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빠져나올 수도 못. 그런데도 정말로 정신이 깨어난 사람은 빠져나오는 사람이 혹간 있어요. 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사상이 탁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인간 개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중에도 뭐 공부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바깥을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부할 일이 있으면 우리 뭐 형제 자매들끼리 자기들이 집에서 모이는 건 누가 뭐라 그래. 그런데 어디에서 뭐 누가 뭐 공부한다고 좋은 말씀 가지고 한다고 하려 하는데 사람 몰고 가면은 그럼 여러분 완전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날은 기울어져 가고 그리고 그림자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류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심히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도 유혹을 해가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조심해요. 우리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는 날이 우리가 휴거하게 되고 그날에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 극적으로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는 신랑 되는 주님과 신부 되는 교회가 만나 혼인잔치에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느라면 날이 기울어지고 그림자가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입에서조차 세상은 말세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힘이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지나가고 이런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담을 허는 작은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